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지만은 그 예정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택의 은혜를 주셨는데 뭘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느냐, 아니 나 스스로도 그러냐. 먼저 자리, 앉을 자리가 있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축복받는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요. 참으로 신기하게 사람들은 끼리끼리라는 말을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누가 모이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선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즉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어때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늘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왜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어때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악인들의 소리를 기울이냐 아니면 안 듣느냐. 악의 소리는 늘 들립니다. 유혹의 소리는 들려요. 좋은 소리만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나를 유혹하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제가 가만히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모습은 어때요? 서로들의 장단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경험도 있고 서로들 갈등의 관계도 있었고 싸웠던 모습도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들의 보완을 합니다. 서로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잘 지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좋았던 모습만 기록해 놓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도 그때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화내셨던 장면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축복받는 모습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축복받았던 모습도 불순종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그 모습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그 꾀를 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사람은 돈 때문에, 한 사람은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근데 단지 뭐가 달랐습니까? 회개하였느냐, 변화되었느냐, 이게 달라요. 가론유다는 깨닫는 데까지 있었어요. 근데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떠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안식일에 율법을 거절한 것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사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병든 자에게는 큰 도전이고 믿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환경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나 병든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지금까지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자신의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도전의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였으니 더 심한 것이 생각나지 않게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마라. 누구에게? 그 병든 자에게,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와 같은 더 심한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의 자리에 있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라. 구원의 자리로 가라. 의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어때요? 필사합니다. 말씀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깨닫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 마음의 죄책감에 해결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뜻, 구약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돌이키다, 다시도 회복된, 인격된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요리응답을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에 86문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었는데 국민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나라가 민족이 바로서게 하라.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올바른 된 길로 갈 수 있게 우상 숭배와 반역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의미로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되게 경건한 지도자의 인도로 따라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세워져야 됩니다. 과거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저도 목사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될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임시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잘못된 마음을 고침없이 개인적인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일시적인 마음으로 얼굴을 내밀어 보는데 확신이 없는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은혜에 이 시에 동참하다가 열매 없이 사라지는 행위. 오늘날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도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모태신앙 이제 많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회개는 해요. 근데 돌이킴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변환이 있어요. 꽃이 피웁니다. 일시적인 회개일 거예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중생한 죄인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이 회개, 바로 사상, 의견, 욕망, 의지, 감정, 행위를 변화를 가져와 경건과 슬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생활이 수반되고 있어요. 나만의 의미, 삭개오의 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울의 변화, 그들은 삶의 변화되었어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과거의 그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누구 것을 내가 탐한 것이 있거나 횡령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킴.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회개가 있어야 해요. 우리 회개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나의 죄책감을 그냥 해결하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범하여서,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 실족한 사람이잖아. 상처받은 사람이잖아. 아파한 사람이잖아.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얘기하시죠.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미안하다. 그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해요. 근데 말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반복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죄와 과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완성된 인격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죄악에 눌립니다. 죄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근데 본심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잠시자니까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권이 어디를 갑니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축복권을 빼앗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회개하고 축복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좋은 회개기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죄악이 맑게 씻기시며 내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죄를 언제나 돌아봤어요. 나는 이런 죄를 통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길로 안 가죠.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인정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우리 남성들은 인정받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성들은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인정하는 언어를 많이 쓰면 돼요.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많이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에게는 남편을 많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로 성장해요. 그냥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하면 그걸 깎아먹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주고 수정하고, 인정해주고 수정하고. 근데 인정 몇 번? 인정 몇 번 할까요? 인정 몇 번 하라 했어요? 남편을 인정을 하는 거 몇 번 한 다음에 그다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10번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한 번 합시다. 내가 인정 10번 했다면 남편의 그런 잘못을 한 번만 지적합니다.
알아요. 잘못된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남편들을, 아들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으십시오. 믿는 만큼 자녀들도 그만큼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을 찾아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어요.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으심과 부당하게 하되 의인들과 악인들이 같이 하심이 부당하나이다. 세상에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기도는 어디에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의인들을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을 50명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흥정한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변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계속하여 변경해 주셨어요. 네. 나중에는 10명이 없어서 소문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어때요? 조카, 이 가정을 후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이처럼 이 의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의 용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 소명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 얻은 사람이지만 그는 가장 기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 것을 기뻐했어요. 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해서 그를 도와줘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어요. 그러나 희생을 감수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나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이웃을 세상을 향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선택